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을 것이며 모세는 애굽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제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특별한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10번째 재앙이 있던 시기는 당시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달, 그러니까 3월 4월이 되는 그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1월로 의미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태양력을 쓰지 말고 유대인력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그 연도를 보면 월, 어떤 일 이런 걸 보면 태양력이 아닙니다. 유대인력을 얘기합니다. 시간도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이 썼던 그 유대인력과 태양력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이제 음력이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데요. 유대인력으로 1월은 이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양력 3월 현재 시간을 이제 1월 아비벌로 이제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비벌은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는 이제 니산월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벌, 니산월 1월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출애굽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원력 체계로 바꾸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주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응답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력 체계 자체를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430년 동안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초자연적인 재앙을 일으켜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애굽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후대에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흐른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이 얼마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하신 뜻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체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체험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기도 하지만 다른 재앙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들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재앙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은 자동으로 피해지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달 열을 새로 지정된 아비벌 10일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되 이제 식구의 수에 따라서 만약에 식구가 모자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양을 취하고 14일까지 집에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그때만 지키는 유월절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되는 유월절 절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재앙은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그 하나의 절차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해가 아니라 생명이, 우리 첫 아들의 생명을 구원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순종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만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 전역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고센 땅에까지 내린 재앙이자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가축만이 아니라 모든 신까지 심판하시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재앙들이나 어려움들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재앙이나 어떤 어려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거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행동을 원하십니다. 또한 재앙이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도 이 축복의 문제만큼은 자녀니까 무조건 주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공짜로 주는 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이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건문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축복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어려움, 또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체험과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눈에 띄는 것은 우슬처럼 이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사실입니다. 임방은 문의 위와 나무의 좌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있는 중요한 한 표현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웰라케오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들은 취하다라는, 얻다, 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을 그대로 직역해 드리면 그리고 그들은 그 피로부터 취한다. 그리고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집에 바를 피를 굳이 그리고 그 피를 취한다라는 그 단어를 이 표현에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취했느냐? 그 피를 어떤 것에서 우리가 가져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집에 바를 그 피는 어떤 피여야 한다고요? 그 피는 아비벌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집에 집 안에 들어와서 보관해뒀다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는 그렇게 구별된 그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무 양이나 잡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구별한 4일 동안 집에서 함께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된 그 어린 양의 피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피나 다른 피를 발라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시는 거예요. 양을 잡는 것조차도 이미 구별되고 작정된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것, 구별된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제가 하나 해놨습니다. 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뭐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를 그리게 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유월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밧세바를 인하여서 범죄한 후에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구약에서부터 철저하게 예언된 그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저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면서 다른 재앙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와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버지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또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죽음이 유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어린 양이 아니라 유월절 규정 그대로 아비벌 10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분하여서 바치고자 하는 그 어린 양만의 피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규정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것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약의 제사는 현대의 예배로 왔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상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